자,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선구자였던 침례 요한처럼 재림운동에 참가한 전도자들도 도끼를 나무 뿌리에 놓고 모든 사람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촉구하였다. 지금 왜 이렇게 촉구를 해요? 이 기별 지금 전하는 때가 언제예요? 1840년, 43년 그때예요. 지금 이제 예수님 재림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그 시점, 이제 시기가 거의 다 됐어요. 그럼 지금 우리도 지금 예수님 재림 시기가 임박해 있어요. 지금 사건들이 벌어지는 사건들이 마지막 날 사건들이라고 하는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지금 많은 것들이 성취됐어요. 그럼 예수님 오실 날 코앞이에요. 지금 우리한테도 똑같이. 그러면 기간이 얼마 남지 않으면 않을수록 기별의 강도가 얼마나 세질까요? 더 강한 기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도끼를 나무 뿌리에 놓고라는 말이 지금 그 임박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 기별을 전하는 교육자들의 감동적인 설교는 늘상 설교단에서 듣는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보증과는 크게 대조되어 재림 기별이 전파되는 곳곳에서 사람들을 크게 감동시켰다. 왜 재림 기별을 전하는 교육자들의 설교가 왜 감동적이에요?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 무슨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했죠. 왜 기뻐요? 나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내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니까, 참된 회개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알려주니까, 그래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상태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알게 되니까. 아시겠죠? 어떻게 해서 알게 돼요? 예언을 연구했고,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경험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채워주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설교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단순하고 직접적인 증거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 저항할 수 없는 큰 감동을 사람들에게 주었다. 우리가 예언 연구, 예언을 전파할 때 듣는 사람들에게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말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내노라는 신앙인들이 그들의 거짓된 안전에서 각성하였다. 이 첫째 천사의 기별 지금 보이죠? 여기 각성이라는 단어 보이시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드디어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은 세상에 세속화돼서 부패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고 세상의 종말이 끝이 다가왔다라는, 지금 끝이 거의 다 끝날 때가 다 됐어. 너희들 준비해야 돼. 라는 이 기별이 왔을 때 지금 자기들은 뭐에 있었어요? 거짓된 안전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각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요? 도끼를 나무 뿌리에 올려놓고 전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을 어디서 구해야 돼요? 거짓된 안전에서 이들을 각성시키는 기별이 울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첫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알겠죠? 왜? 세상에서 나 아직 돈 벌어야 되거든요. 나 아직 더 해야 될 게 많거든. 그래서 지금 뭐 해야 돼요? 세상에서 돌아서라는 기별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들은 자신의 신앙적 퇴보와 세속적인 상태와 불신, 그리고 오만함과 이기심을 보았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한 거예요? 회개의 기별이 맞는 거예요. 거짓된 안전에서 각성되면 뭘 본다고요? 자기 자신의 상태를 깨닫는다고요. 나의 죄된 상태가 어떻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걸 누가 해주신다고요? 성령께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거를 깨닫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회개와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다 보이죠? 그래서 엄숙한 기별인 거예요. 그들의 죄된 상태를 말씀으로 깨닫게 하는 이 말씀이 왔을 때,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이 예언의 말씀을 깨달을 때에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두 무리로 나뉘겠죠. 하나는 거절하고 나가는 무리가 생기겠지만 그거를 받아들인 자들에게서는 뭐가 일어난다고요? 회개와 겸비한 마음, 그리고 주님께로 나아간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오랫동안 세속적 사물에 두었던 애착을 이제 뭐 한대요? 하늘에 두게 되었다. 이게 회개예요. 회개에 의한 결과예요. 그래서 이런 회개가 일어나게 하는 기별이 첫째 천사의 기별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은 부드럽고도 차분한 마음으로, 보이죠? 여기에는 광신이 없어요. 왜 광신이 없어요? 예언 연구하고 말씀 연구하고 삶으로 경건한 삶을 위해서 자기들의 자아 포기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거기에 무슨 광신이 있어요? 뭔가 흥분시키는 뭔가가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말씀 연구하고 더 하나님께로 자기의 마음을 찢으면서 나가는 이런 삶,
죄된 거, 이 세상을 좋아하는 여러 가지 세속적인 걸 좋아하던 그런 마음들을 다 버리기로 결심하면서 나가는 그 길에 경건함이지 어떤 뜨거움이나 뭐 이런 그 뜨거움보다는 그 어떤 흥분시키는 오락이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라는 기별을 외치는 일에 결국에는 이들도 참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죄인들이 눈물을 흘리며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보이죠.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 울리면 듣는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현상이 이거예요. 요거 어디서 들어봤어요?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나와서 회개하라라고 외치니까 거기서 그 기별을 듣고 너희들이 잡아 죽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너희들이 잡아 죽였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라 라고 하는 그 기별이 왔을 때 그거 듣는 사람들이 두 패로 나뉘죠. 근데 대부분이 뭐라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때 나왔던 소리예요. 그래서 정직하게 살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들이 남에게 입힌 피해를 배상하려고 힘썼다. 이거 보이죠? 네. 자, 이게 첫째 천사의 기별을 들은 자들에게서 나오는 현상이에요. 자, 이들은 회개를 했고 그 회개한 증거로 뭔 일을 시작을 해요? 남에게 입힌 피해를 배상하려고 힘쓰고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찾은 사람들은 여기 보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찾은 사람들은 이라는 게 뭐예요? 온전한 회개의 경험을 통해서 마음에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마음 가운데 평안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축복을 나눠주려고 애쓴다. 당신도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 경험할 수 있어요. 이거 전하는 거예요. 그거 하려면 어떻게 된다? 세상에 대한 마음 이거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오라. 그리고 온전한 회개의 경험을 하셔야 된다. 예수님이 임박할 때가 됐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부모의 마음이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은 저희 부모에게 돌이켜졌다. 이게 지금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들은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자, 교만과 진리에 대한 회피의 장벽이 무너졌다. 사람들은 마음 깊이 죄를 뭐 한다고요? 자백하여. 이게 핵심이에요.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회개의 경험을 하고 또는 회개의 경험으로 나가는 사람들, 이들에게서 일어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뭐예요? 죄에 대한 자복이에요. 이거 없이는 하늘의 평화 못 봐요. 그래서 집집마다 가장 사랑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뭐 한다고요? 이제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이 구원을 맛보고 경험을 했다라고 하면 내 가정에, 내 가족들을 위해서 또 내 가까운 이웃과 친척들 또는 교회에 내가 아는 그 형제 자매들, 그들을 위해서 이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시간이든 재물이든 아낌없이 이 일을 위해서 투입하는 거예요. 간절한 중보의 기도 소리를 자주 들을 수 있었다. 이게 요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에게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잘 보세요. 어디서나 심히 애통하며 하나님께 탄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왜 심히 애통해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애통해요? 나의 죄 문제 때문에. 내가 이런 죄인이었구나. 알면 알수록 어떻게 돼요? 더 깊이 내 안에 감춰져 있던 죄들이 더 많이 드러나져요. 그러니까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는 깨끗한 인간이 아니구나. 알면 알수록 나는 더 더러운 인간이구나. 내 죄가 나중에는 어디까지?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심령까지 이르게끔 나를 계속 보여주시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내 죄의 그 뿌리 깊은 이 죄로 인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자기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보증을 얻기 위하여, 보이죠? 용서받았다는 보증이 어떻게 오는지 보세요. 여기 나오나? 여기에 그게 안 나오구나. 자, 자기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보증을 얻기 위하여 혹은 이웃과 친척의 구원을 위하여 밤새도록 하나님과 뭐 한다고요? 기도로 씨름하는 일이 벌어져요. 자, 그러면 죄가 용서되었다는 보증, 이거 어디에 나오냐면, 이거 지금 우리가 저거 보죠? 잠깐만요. 이거 시대의 소망 잠깐 보여드릴게요. 78장 한편 강도 이야기에서 나와요. 그의 기도가 간합됐음을 증거하는
자, 죄가 용서되었다는 그 보증. 자, 여기 보면 시대의 소망 78장이에요. 자, 자, 여기 보면 이 한평 강도 마음 가운데서 벌어졌던 이야기인데, 한평 강도의 마음 가운데서 이제 지금은 이상하게도 부드러운 생각이 떠오른다. 그는 예수께서 어떻게 병자를 고쳤고 또 어떻게 죄를 용서하셨는지에 대하여 들었던 것들을 모두 마음속에 회상해 본다. 그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온 사람들이 울면서 하는 말을 들었다. 그는 구주의 머리에 붙은 명패를 읽어보았다. 행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슬퍼하며 떨리는 입술로 읽고 다른 이들은 농담과 조롱으로 그 말을 읽고 되풀이하는 소리를 들었다. 성령께서 이 한평 강도의 마음을 비추셔서 차츰차츰 연결고리가, 이 확신의 고리가 연결되었다. 그래서 상처를 입고 조롱당하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에게서 이 한평 강도는 뭘 발견하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발견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이 무거운 죄짐, 내가 지금 이 상태로 죽어버리면 나는 영원한 구원을 잃어버린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는 동안 내내 자기 이 한평 강도는 강도가 되기 이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었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여기 나와요. 어디 갔냐? 잠깐만요. 그거 찾아서 볼게요. 여기 있다. 자, 여기 보면 그는 전에 예수님을 보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죄를 깨달았으나 제사장들과 관원들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돌아서고 말았다. 그는 죄책감을 없애기 위하여 점점 더 깊은 죄에 빠져들어가 마침내 체포되어 죄수로서 신문을 받게 되었고 드디어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도록 선고되었다. 이게 한평 강도의 얘기예요. 강도가 되기 전에 이 사람은 뭘 알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오는 게 뭐예요? 죄책감이 와요. 그럼 이 죄책감을 처리하는 방법을 더 알고 배웠어야 되는데 그걸 못 깨달은 거예요. 그걸 못 깨닫고 강도가 됐어. 그래서 죄책감 처리하는 방법을 전혀 모른 채로 강도가 돼서 끌려와서 예수님과 같이 골고다 언덕까지 같이 오면서 옆에서 그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그 소경에서 낫게 하고 이렇게 하는지 이런 소리를 다 들었어요. 그 다음에 빌라도가 하는 소리도 들었어. 이 사람은 죄가 없다고 하는 소리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 한평 강도가 자기가 오는 동안 보고 들었던 내용을 통해서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얘기는 자기가 그동안에 이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이 죄책을 짊어지시는 분이라는 걸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이 강도가.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희망 없이 죽어가던 영혼이 죽어가시는 구주께 자신을 맡길 때 그의 목소리에는 고민과 희망이 뒤섞인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옵소서 라고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맡기는 일을 그 기도를 했어요. 이 기도가 간합됐다라는 증거로 먼저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오늘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예수님이 확답도 해주셨어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회개한 강도에게는 하나님께 간합되는 뭐가 왔다고요? 완전한 평화. 요게 죄에 대한 용서가 간합됐다라는 증거예요. 아시겠죠? 요것 때문에 여기 잠깐 왔어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죠. 실물교훈. 살아남는 이들. 그래서 살아남는 이들, 여기 보면 많은 사람이 자기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보증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하면서 뭘 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음에 완전한 평화가 임하기를 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이 용서가 되었다는 보증이 뭔지 아시겠죠, 이제? 그래서 그 열렬하고 결정적인 믿음의 소원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하여 이와 같이 끈질기게 기도하고 그들의 탄원을 속죄소로 상달시켰더라면 그들은 지금보다 훨씬 풍부한 그리스도인 경험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기도가 너무도 적고 죄에 대한 투쟁도 너무 적어서 산 믿음의 부족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은 인자하신 구주께서 풍성하게 준비하신 은혜를 얻지 못하고 있다. 여기 보이죠? 기도가 너무도 적고 죄에 대한 투쟁도 너무 적어. 기도가 필요하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죄에 대한 투쟁이 왜 적어요? 이 기회를 받아들이고 세상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게 하는 이 기별을 받아들이고 회개와 세상에서 돌이키는 이 전적인 그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걸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면 구주께서 풍성하게 준비하시는 은혜, 이 은혜 뭐예요? 이게 은혜라는 말은 되게 추상적인 말이에요. 여기다 붙여오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막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근데 여기 말하는 이 은혜 뭐예요? 죄와의 투쟁을 통해서 또는 여기 위에서 이 죄의 용서에 대한 보증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뭐예요? 완전한 평화를 주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죄에 대한 투쟁을 하면서 기도로 씨름할 때 여기 뭐 하는 거예요? 이 은혜는 이 죄를 이길 능력을 주셔요.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기도로 구해할 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회집에 참석하였다. 모두가 직접 예수의 재림에 대한 가르침을 듣기를 갈망하였고 당신의 종들이 신앙의 이유를 설명하는 동안 반대자들을 제지하고 계셨다. 어떤 때에는 기별을 전하는 그 도구가 보잘것없었으나 성령께서 능력을 진리 위에 더하셨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는 자가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이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자기가 깨달은 만큼 그걸 전하고자 나갈 때 뭐 한다고요? 여기 성령께서 능력을 진리 위에 더하신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는 일을 너무도 쉽게 범할 수 있어요. 그런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 돌려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곧 일어나게 될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확증이 반복되는 동안 많은 무리가 숨을 죽이고 그 엄숙한 말씀을 주의 깊게 들었다. 노인이든 젊은이든 또는 중년에 이른 사람들 모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는 것을 느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걸 어떻게 느껴요? 여기 보면 사람들은 찬미를 부르면서 각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즐거운 찬송 소리는 고요한 밤공기 속으로 울려 퍼졌다.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이면 누구나 그 감동적인 장면을 결코 잊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미가 즐거운 찬송 소리가 고요한 밤공기 속으로 울려 퍼졌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세상에서 살던 사람들이 이 기별을 받아들이고 이 기별의 엄숙함을 받아들이고 자기들도 하나님께로 살기 위해서 그 자기 죄를 버리기로 결심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이런 일들을 하니까 이 찬양의 이 찬미가 즐거운 찬미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 생기고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타적인 마음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자꾸 나오니까 얼마나 이 회집이 이 집회가 즐겁고 기쁜 집회가 됐겠어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이런 기별이 울리면 자, 사단이 가만히 있는다 안 있는다? 절대 가만히 있지 않는다. 자, 반대가 있었어요. 자, 이때 우리 이거 똑같이 우리도 나중에 당할 상황이에요. 우리가 첫째 천사의 기별을 제대로 전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듣는 자는 딱 두 편으로 나뉘어요. 이 기별을 정말 갈급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이거를 거절할 뿐만이 아니라 거절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시간을 정하여 말하는 것을 크게 반대했다. 왜 반대했냐면 여기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요 말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신 재림이 임박한 것을 알려주는 징조와 예언상 연대가 마치는 것을 지적하는 성경 말씀에 대한 명백한 해석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 들으려고 귀를 막았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이건 어디에다 적용해야 돼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시간 또는 날짜. 그런데 여기서 날짜가 나온 이것은 뭐예요? 예언상의 연대가 마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언상의 연대가 마치는 거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가 아니에요. 예언상의 기간이 끝났다라는 그 기간의 끝이라는 거는 예수님이 그 끝에 예수님 재림하셨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 끝날짜가 이 선포가 되는 거는 그들이 해석을 잘못한 거지 실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짜가 나오는 거는 성경상 날짜가 나와도 아무 지장이 없어요. 아시겠죠?
왜?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시간이라면 나오면 안 되는 거였지만 예수님 재림 그때 안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시간을 정해서 말하는 걸 반대하는 이 무리들이 요 구절을 가지고 요거를 예수님의 재림과 엮어서 야 너희들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날짜 그렇게 나오고 성경은 그날과 그때 아무도 모른다고 했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날짜 정했어? 이거 가짜야 라고 하면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적혀있냐면 구주를 사랑하노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 그들 재림하실 시간을 정하는 것만은 반대한다고 하였다. 예수 재림을 전하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았으나 재림하실 시간을 정하는 것만은 반대하였다. 모든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이 반대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계셨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의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오신다는 기별을 듣고 싶지 않았다. 이런 사람들은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저희의 행위를 조사하실 때 온전히 서지 못할 것을 알고 주님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거부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들의 거부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을 때 유대인들처럼 예수를 영접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사탄과 그의 부하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칭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예수의 재림을 사모하지도 않는다고 여기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거룩한 천사들을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싸잡아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는데 사단이 써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 나와요? 스가랴서 3장 1절부터 5절에 나와 있는 그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잠깐 보고 갈게요. 스가랴 3장 1절부터 5절을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거 이제 환상 중에 보는 거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가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웃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기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 누구냐면 스가랴 선지자가 살던 때는 그 바벨론에 사로잡혀갔다 70년 만에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함께 했던 그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다음에 나오는 그 여호수아 아니에요. 동명이인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사탄이 여기 보면 사탄이 여호수아 오른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고 했죠. 그럼 사탄은 여호수아에게 뭘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대적한다는 얘기는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가 범죄했던 그 범죄의 기록들을 가지고 여호수아를 가지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런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이런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요? 이러면서 고소하고 참소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단이 하는 짓이 맨날 이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구원받아 올라갈 이 조사 심판이 필요한 이유도 사실 이것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더러운 마음 버리기로 결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직도 우리의 허물이 많아.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자꾸 우리 마음속에 이 변화가 일어나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데 우리가 자꾸 실수하고 연약하고 넘어질 때마다 사탄은 그거 갖고 뭐 하는 거예요? 얘가 구원받아야 된다고요? 하면서 지금 하나님께 따지고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이해하고 깨달을 때 내가 온전한 회개를 했다라 그러면 다시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그러니까 죄 지으려고 하는 순간마다 뭐 하게 됐어요? 죽어라고 투쟁하고 예수님 의지해 나가는 그 싸움을 더 맹렬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저기 한다고요? 이놈의 사탄이 그런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렇게 한다고요. 이거를 깨달으면 내가 정말 그 죄 짓고 싶은 마음을 가서 서슴없이 죄를 짓고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한다는 거는 회개가 잘못된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한 거예요. 충성스럽지 못한 파수꾼이 하나님의 사업의 진전을 방해하였다. 자, 사람들의 마음이 각성되어 구원의 길을 탐구하게 되자. 이거 보이죠? 이게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자에게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이 각성되어 구원의 길을 탐구하게 되자 이제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충성스럽지 못한 파수꾼들을 사단이 이용해 먹는데 어떻게 하냐? 이런 지도자들이 나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 해석하게 하여 그들의 두려움을 안돈시키려고 노력하였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너희들 지금 두려운 게 아니, 야 그거 잘못된 거야. 지금 우리 그냥 평안한 거 안전해. 이 일에 사단과 헌신하지 못한 목사들이 연합하여 하나님께서 평안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은 때에 뭐래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부르짖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이 마지막 재림이 코앞에 있는데 지금 무슨 기별이 울려요? 구원의 확신만 가지세요. 이미 우리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은 자로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런 상태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이런 죄인입니다. 예수님 재림이 임박했는데 우리는 이런 죄에 대한 온전한 회개하셨습니까? 이 기별이 울리면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해하고 싫어하는지 아시겠죠? 왜? 이미 구원받았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바리새인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하늘나라에 들어가기를 거절하면서 누가? 요 충성스럽지 못한 파수꾼들이 자신도 하늘나라에 들어가기를 거절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려고 애쓰는 다른 사람도 방해하였다. 보이죠? 누구를 방해하는 거예요? 요 사람들. 사람들의 마음이 각성되어 구원의 길을 이제 탐구하고 연구하고 알고 이제 깨우쳐서 나오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야 평안해, 안전해, 괜찮아, 구원 받았다니까? 이러면서 이들을 가짜로 다른 그 비진리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진리의 기별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 교회에 가장 겸손하고 열성 있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이것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여기 제일 중요한 말이 나와요. 뭐라고요?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예언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가 성경 말씀과 배치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신앙을 곡해하고 왜곡시키려는 성직자들의 노력에 백성들이 속임을 당하지 않은 곳과 스스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려고 하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재림의 교리를 성경과 비교만 하더라도 그 교리의 신적 권위를 확립할 수 있었다. 보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이 재림교의 진리,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만나는 순간 일로 100% 오게 돼 있어요. 이거 진짜 역사적으로 증명 탁탁탁 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이라는 걸 안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속는 거예요? 성경 연구를 개인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속아요. 나중에 거짓 기별에 다 속을 거예요. 사단의 마지막 이적은 강신술이에요. 근데 그 강신술이 여러분 착각하는데 무슨 뭐 그 귀신 들린 것처럼 막 그렇게 하는 것만 강신술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강신술은 속이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다 속이는 거예요. 이게 누군가의 그 뭐라죠? 거라사 강인에게 뭔가 씌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속이기도 할 거고, 제가 그때도 보여드렸죠. 지도 보게 하고 그 지도 길 물어본 사람 계속 바뀌는데 그거 못 보게 그렇게 속는다고요. 눈 뜨고 코 베이는 이런 속임도 많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속이는 모든 수단들을 다 사용해서 속일 거예요, 사단이. 그때 성경을 스스로 연구한 사람들은 그 속임에서 다 탈출할 수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이때 이제 여기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재림을 믿지 않는 형제로부터 핍박을 받았다. 자,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진리를 감출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왜 그래요? 예언 연구하면 상태가 다 보인다고 했죠. 지금 사람들이 지금 재림 준비를 전혀 안 하고 있고 교회는 타락했고 이런 상태가 지금 보인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예언 연구를 하면 그들에게 지금 뭐 해야 돼요? 이 재림 기별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맡기신 진리를 감출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적지 않은 무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다는 단순한 이유로 여기 뭐 한다고요? 출교를 당했다. 누가? 이 열성 분자들. 여기 그 교회에 가장 겸손하고 열성 있는 사람들이 이 기별이 전파될 때 가장 먼저 받아들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인 자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진리를 감출 수 없으니까 교회에서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기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다는 단순한 이유로 출교시킨다고요.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자, 여기 보면 요게 잘 보세요. 둘째 천사의 기별이 울려야 되는 이유가 여기 나와요. 여기에
자, 이거 첫째 천사의 기별 여기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경고의 결과를 주목하고 있었다. 교회들이 전반적으로 재림의 기별을 거절하자. 보이죠? 이게 지금 뭐예요?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한 교회들. 보이세요?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은 누구를 위해서 준 기별이라고요? 교회를 깨우기 위해서 주신 기별이에요. 근데 그 기별을 교회들이 전반적으로 이 재림 기별을 거절하니까 천사들은 슬퍼하면서 돌아섰다. 그러나 여기 이게 중요해요. 교회 안에는 재림의 진리에 관하여 아직 시험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보이죠? 자, 여기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남편이나 아내나 혹은 부모나 자녀에게 속아서 재림 신자들이 가르치는 이단을 듣는 것만으로도 죄가 된다고 믿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그 첫째 천사의 기별을 직접 들은 거예요? 못 들은 거예요? 못 들었죠. 그냥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먼저 받은 남편이나 아내 혹은 부모나 자녀가 속여버렸어요. 이 재림 신자들이 가르치는 그 이단을 듣는 것만으로도 야, 죄야, 죄. 그거 듣지 마, 절대로. 이렇게 하니까 아예 들을 기회조차도 못 얻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여기 보세요. 천사들은 이런 사람들을 충실히 지키라는 명령을 받았다. 곧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바라는 다른 빛이 그들에게 비출 것이기 때문이다. 보이죠? 다른 빛이 비칠 거라고 돼 있죠.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둘째 천사의 기별을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첫째 천사의 기별은 교회에게 준 기별이라고 했고 그 교회의 지도자가 받아들여서 그 교회에 있는 백성들에게 나눴어야 될 기별이에요. 근데 그 기별을 받은 자들이 거절을 하니까 그 교회가 어두워졌고 그 어두워진 만큼 거기에 그 기별을 전혀 접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 주를 만나기 위한 준비. 재림 기별을 받아들인 신자들은 형언할 수 없는 기대로 구주의 재림을 기다렸다. 드디어 그리스도를 만나기로 기대했던 시간이 당도하였다. 재림 신자들은 이 시간을 조용하고 엄숙하게 맞이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감미로운 교제 속에 여기 잘 보세요. 어떻게 지낸다고요? 평안히 지내며 찬란한 저 세상에서 누릴 평화를 고대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소망과 신뢰를 체험한 사람 보이죠? 여기 보면 이와 같은 소망과 신뢰를 체험한 사람은 아무도 이 기다림의 고귀한 시간을 잊지 못할 것이다. 이거 누가 한 거예요? 그 첫째 천사의 기별에 참가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했던 1843년도 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1차적으로 먼저 선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봄까지 기다렸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 중에 소수,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 첫째 천사의 기별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자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첫째 천사의 기별을 집어 던지고 뒤로 돌아 나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소수의 남은 자가 생겨요. 그 소수의 남은 자들이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을 외칠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자기의 여기 보이죠? 이거 중요한 거 보이죠? 이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들은 뭘 살펴요?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살폈다 보이죠? 네. 지금 이 새 천사 기별이 울리는 때가 언제냐면 이 대속죄 주간이 가까이 이를 때예요. 대속죄 주간이 이르기 10일 전에 뭐가 울려요? 나팔이 울리죠. 나팔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팔이 울리는 건 뭐예요? 대속죄일이 가까웠으니 빨리 너의 마음을 살펴서 너에게 죄가 있다라고 하면 뭐 하라는 거예요? 대속죄일이 끝나기 전에 빨리 자복하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자복을 하고 죄를 예수님께 빨리 전가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마음을 살피는 일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로 마음의 정결로 흰옷을 삼고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죄를 씻김받은 품성을 가져야 할 필요를 느꼈다. 여기 나오죠. 마음의 정결로 흰옷을 삼고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죄를 씻김받은 품성을 가져야 할 필요를 느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씻겨준다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이 왜 피 흘림을 당하셔야 돼요? 응?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율법이 범죄한 죄인에게 요구하는 거는 생명이에요. 근데 생명 어디 있어요? 피에 있어요.
그게 레위기에 나오죠. 생명은 피에 있다고. 그러니 그 부정한 동물이든 뭐든 피째 먹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피는 다 빼고 먹어라. 그러면서 그 얘기 나오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리신 이유는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인류, 범죄한 인류에 대한 생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모든 죄를 가지고 나오는 모든 죄인들의 죄는 예수님이 직접 담당하시고 언제까지요? 이 대속죄의 주간이 끝날 때까지 이걸 가지고 계시다가 마지막 대속죄 주일 마지막 끝나는 날에 사단을 상징하는 아사셀 염소에게 그동안에 예수님께 고백되고 전가된 모든 죄를 이 사단에게 전부 다 전가시킴으로 인해서 의인들에게 죄짓게 했던 그 모든 죄의 원흉인 사단에게 그 죄값을 다 네가 이 죄값을 치러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담당하고 계셨던 모든 죄를 다 사단에게 다 뒤집어 씌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의인들의 모든 죄는 다시 그 죄를 범하게 했던 사단에게 다 뒤집어 씌워지면서 그 모든 의인들에게 그 복수해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복수해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시험하려고 계획하셨다. 기다렸던 시간이 지나갔으나 이게 1843년 봄에 벌어졌던 일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했던 그때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러 오시지 않으셨다. 자, 신실한 믿음과 사랑으로 구주의 재림을 고대하는 사람들은 뭘 봐요? 쓰디쓴 경험을 맛보았다. 예수님의 재림이 오지 않았으니까. 근데 왜 써요? 세상 거 다 버렸거든요. 세상 거 다 버리고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하니까 막 회개하러 다니고 집 뭐 재산 다 팔고 막 나눠주고 막 이런 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뭐 먹고 살지? 안 오신 것도 서러운데 이제 먹고 살 것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나 주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셨다. 자, 재림을 기다린다고 자칭하는 사람들의 뭘 시험한다고요? 무슨 마음을 시험하는지 보세요. 그들 중에는 다만 공포 이상의 더 고상한 동기에 따라 행동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 즉 공포심에 두려워서 떨면서 나와서 그저 무서운 하나님 때문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그 용서에 받은 경험이 없이, 즉 회개의 경험 없이 나온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고백한 신앙은 저희 마음에나 생애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다. 왜 그래요? 회개의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재림하시지 않자, 자, 어떻게 하나 보세요. 처음부터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하지도 않는다고 선언하면서 이 사람들이 뭐 해요? 이 사람들이 진실한 신자들의 슬픔을 최초로 조롱한 사람들이었다. 뭐 했는데? 예수님 재림한다고 같이 참여해서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그 재림에 선포된 날짜까지 기다려봤는데 안 오시니까 뭐예요? 야, 나 처음부터 안 믿었어. 실망도 안 돼? 그러면서 야, 너 아직도 안 갔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재림교회에 남은 자가 나올 때 벌어지는 현상이 이거예요. 마음의 변화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가짜 재림교인들이 진짜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고 정말 자기 자아를 포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진짜 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조롱한다고요. 율법주의다, 근본주의다, 막 이러면서 재림교인이 재림교인을 삿대질하고 조롱하는 일이 그때 벌어져요. 그러나 예수님과 하늘 천사들은 시험을 견디는 신실하면서도 실망해 있는 사람들을 사랑과 동정으로 주목하고 있었다. 천사들이 이 신실한 신자들 곁에 가까이 나와서 뭘 막아줘요? 사단의 화살을. 사단의 화살이 뭐예요? 요거 막아주는 거예요. 저 조롱하는 저 소리에 실망하고 낙담되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첫째 천사의 기별을 정리를 해보면, 자, 첫째 천사의 기별을 외치는 자의 입장에서 이제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외치는 자의 특징이 뭐예요? 그들은 뭘 연구해요? 예언 연구했죠. 그리고 두 번째, 이 기쁜 소식을 전한다고 됐죠. 근데 이 기쁜 소식이라는 걸 어떻게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기뻐야지 전할 수 있어요. 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내가 기뻐야지 기쁘게 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기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이 경험, 진짜 참된 회개의 경험을 통해서 이 죄로부터의 자유함과 그리고 마음에 임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해보고 맛봤을 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경험 가운데로 사람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죠? 전하는 자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예언 연구하셔야 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참 복음의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 우리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천국, 마음의 천국이 뭔지를 알려줄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듣는 자,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자 입장은 뭐 했어요? 이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죠? 그 소리 하게 되면서 뭐예요? 자기 마음을 찢죠. 그리고 새 속에 세상과에 물들었던 마음을 세상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향하기 위해서 전력 투구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용서해 주시는 용서를 맛보고 경험하고 그래서 온전한 회개의 경험을 하게 되면서 삶의 전반적인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은 반드시 이 기별을 받는 자에게서 일어나는 건 뭐가 일어난다고요? 온전한 회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간합되는 온전한 회개가 이들에게서 일어나고 삶에 반드시 변화와 개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거 안 일어나면 가짜예요. 이게 첫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그리고 둘째 천사의 기별은 누가 받는다고요?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한 자들이 받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끝났어요. 그들은 둘째 천사의 기별을 못 받아요. 근데 둘째 천사의 기별은 누가 받는다고요? 네. 교회 안에는 재림의 진리에 관하여 아직 시험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남편이나 아내나 혹은 부모나 자녀에게 속아서 재림 신자들이 가르치는 이단을 듣는 것만으로도 죄가 된다고 믿게 됨으로 인해서 이 기별을 전혀 듣지 못했던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외쳐지는 게 둘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그래서 둘째 천사의 기별이 뭐예요? 자, 우리 둘째 천사의 기별을 보면 이해가 돼요. 계시록 14장 8절. 계시록 14장 8절을 가볼게요. 자,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자,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뭐예요? 뭐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전하는 가짜 기별, 평안하다 안전하다 속이는 그 기별, 그리고 저들은 이단이야라고 하는 지금 재림의 기별을 전하고 있는데 그들은 재림 오지 않아. 지금 우리 안전해. 이게 맞아. 복천년 지금 우리 누리고 있어. 라고 하는 이런 거짓 오류들. 그 오류들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거 좀 있으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진짜 기별에 울리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기별, 이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한 사람들이 외치고 나올 때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이 예언을 가지고 나오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예언 공부 조금만 해보면 세상 역사가 딱딱딱딱 하나님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네? 라는 걸 알게 되고 깨닫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경탄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거 진짜 세상 이대로 이렇게 이끌어 오신 게 맞네. 그럼 앞으로 벌어질 이 일도 이렇게 성취될 게 된다고 하셨으니 그대로 되겠네.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상황 보니까 그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사건들이 전개되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지금 내가 가야 할 곳은 여기 이 교회가 아니라 지금 저들이 외치는 저 기별에 합류해야 되겠네.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말씀 연구 안 한 사람들은 둘째 천사의 기별을 전 못 전해요. 둘째 천사의 기별을 듣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교회 안에 속아 있는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교회 안에 속아서 첫째 천사의 기별을 못 받아들인 자들이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진짜 여기가 진리가 맞네요 하면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둘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 다 뭐 해요? 말씀 공부하고 있잖아요. 말씀 공부를 해야 이 큰 성 바벨론 이게 무너져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오류와 편견이 다 깨져나간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그들이 이 교회에서 출교하는 일이 둘째 천사의 기별에서도 벌어져요. 자기들을 못 나가게 막고 있던 그 무리들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첫째 천사의 기별을 마무리하시죠.
그리고 이제 질문이 있으면